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금요일 날 오전 9시입니다. 그런데 한 3시간쯤 지나서 낮 12시부터 예수님 운명하시는 오후 3시까지 그 시간에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4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후 3시가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했습니다. 죄값이 사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요,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값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죄값인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죄를 많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괴로워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 이 육체적 고통보다도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를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 그때가 아주 가장 괴로웠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신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난 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1절에 보시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나누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성소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아 놓은 휘장인데 이 휘장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들도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만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아 놓은 이 휘장이 둘로 찢어져서 활짝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압니까? 첫째로는 이제는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린 이후에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요,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 날마다 속죄제사가 필요하죠. 왜? 죄를 범하니까.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어서 못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죄가 너무 많아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신 후에 일어난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은 51절 말씀인데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그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오직 이 마태복음에서만 이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는 것인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무덤이 열리고 이제 거룩한 성으로 옮겨지는 걸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 마태가 계시를 받아서 이 사실을 알고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이 나사로는 참 불쌍한 거지였어요. 몸에는 헌대가 나고 부잣집 대문에 붙어 앉아가지고 갖다 그냥 버리는 쓰레기 중에 먹을 만한 거 골라서 먹고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온몸에 헌대가 있으니까 개들이 와서 자꾸 핥아 먹는 아주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 부자는 아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사치하며 향락을 누리며 그냥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어요. 세월이 가니까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다 장례식 지냈어요. 그런데 둘 다 죽어서 보니까 음부에 가서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 불 가운데서 너무 뜨거워서 그냥 조갈이 나고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서 물 한 모금만 먹었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너무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23절에 보면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 부자와 똑같이 지금 죽어서도 고통 중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25절 말씀이죠.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 26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둘 다 죽어서 이제 음부에 가 있는데 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들, 그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이 부자가 죽어 있는 곳에는 그냥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죽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여튼 음부에 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그 영혼이 떠나시는 그 순간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모든 성도들이 낙원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죽으면 낙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바로 이제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낙원에 가서 편안히 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던 그 한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강도보다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시거든요. 먼저 돌아가세요. 그때까지도 강도가 살아있어서 다리를 꺾어서 강제로 이제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왜 이 강도는 음부에 간다 하지 않고 낙원에 간다고 했느냐? 벌써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음부에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성도들이 다 낙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낙원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 낙원에 있던 성도들이 다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다 보고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잡으세요.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야, 생각만 해도 좋죠. 생각만 해도 좋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냥 그 주님을 맞이하러 공중으로 다 올라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가 없어졌어.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가 없어졌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주님을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대로 음부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통곡을 하는 그런 일이 그냥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통곡 소리가 이제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후회를 많이 하고 가장 큰 소리로 통곡할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교회들마다 다 엉터리신 자들, 교회만 다녔지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이 그냥 가장 몸부림치고 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해서 평생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헌금도 제법 많이 했는데, 봉사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려가지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물러가라. 그런 인간이 된 사람들 얼마나 후회하고 통곡하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성도들의 몸, 그 몸은 잘 들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과 똑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썩을 몸 죽어서 땅에 묻히죠. 그런데 부활할 때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또 52절부터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세 번째로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뭐라고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한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이래요. 이 썩어질 이 육체가 아니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 신령한 몸.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안 나왔나?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한 다음에는 시집장가 가는 거 없어요. 결혼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식 낳기를 무슨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천사와 같대요. 다섯 번째로 빌립보서 3장 21절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그래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영광의 몸의 그 형체와 같이. 와, 우리가 부활할 때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 성도들과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때까지 살아있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할 때, 공중으로 올라가 맞이할 때 우리의 몸은 부활한 성도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사탄을 묶어놓는 거예요. 사탄이 없는 세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생겨나는데 이 사탄을 묶어놨어요. 이 1000년 왕국이 지난 후에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성도들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그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완전히 멸망한다면 이때에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이 요한계시서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제 그 후에 마지막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이 우리가 살던 이 땅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 13절은 이제 둘째 부활, 이제 그 심판의 부활을 할 사람들이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려더라. 아멘. 이때 두 번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년왕국 후에 이제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웠어요. 아무리 봐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아멘.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이사야 43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선전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고 하면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은 현재의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들고 예수 믿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먹을 것도 못 먹고 때로는 주일 하느라고 선교하느라고 희생하고 할 때 그 고난이 있지만은 항상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특히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첫째로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 날마다 승리하는 삶. 누가 승리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항상 이기신대요. 그런데 누구도 이기느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함께 이긴대요. 무엇보다도 진실한 자들이 이긴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헌금을 해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진실이 빠지면 안 돼요.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끝까지 주의 일에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이 무엇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다 같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 열심히 읽고 외우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 뿐만 아니라 그걸 가르쳐야 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게 만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 같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부산만 맡으면 안 돼. 한국만 맡으면 안 돼요. 전 세계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에 충성을 하게 되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항상 기쁨으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에 충성을 하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천년 동안 왕 노릇하고 그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시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을 모두가 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